나의 사랑, 나의 교회, 두 번째 날 아침 우리가 하나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마지막 말을 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사형수는 아니지만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마지막 기도, 무슨 기도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17장이 지나고 18장에 예수님은 이제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 17장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를 생각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렸던 마지막 이 기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아버지여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는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영화롭게 하십시오, 영화롭게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 뒤면 이제 잡히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당시 이 십자가는 절대 영화로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치이고 십자가는 부끄러움이며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절대 영화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나무에 달릴 시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모면해 주셔서 내가 나무에 달리지 않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나무에 달려야 될 이 시간에 주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로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주님이 언급하시는 영화로움, 이게 과연 같은 뜻일까요? 우리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면 영화롭다. 잃기보다는 많이 얻으며 실패하기보다는 성취하며 매달리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으며 사람들을 호령하고 군림하고 부리면 그게 영화로움. 우리 생각은. 일전에 한 크리스찬 축구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기에 임하기 전에 기도를 한대요.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오늘 골을 넣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걸. 우리는 이 젊은 친구를 탓할 수 없어요. 얼마나 훌륭한 친구입니까? 골을 넣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땅히 칭찬해 줘야죠.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골을 넣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부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거와는 조금 동떨어진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듯이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화로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영화로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분을 좀 좋게 하면 하나님 영화로운 거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잔이 옮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곧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께 영화로움이란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두각을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비록 참혹한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언급하신 영화로움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접했던 초대교회 당시 주후 90년경에 크리스찬들은 로마 네로의 극심한 핍박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산채로 화형을 당하거나 여인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며 돌에 맞아 죽거나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들 안에 어찌 갈등이 없겠어요? 죽음 앞에 아무렇지 않을 눈동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말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심경 속에서 저들은 처음에 이 요한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읽는 중에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함께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모면해 달라고, 이 모진 고문으로부터 나를 모면해 달라고, 이 끔찍한 사형의 형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간구를 처음 접했던 주 90년경의 초대교회 성도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구나. 침뱉음을 당하며 옷벗김을 당하며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화형에 던져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그 길, 이것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구나. 이런 거구나. 자, 예수님의 기도는 곧바로 제자들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간구고요. 그리고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될 교회,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시작되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둔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교회,
제자들을 통해 세워지게 될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이제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시는가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요? 교회 안에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곧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청소년부에서 오래간만에 백두산 비전 트립을 또 갑니다. 하반기 사역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이 일도 도와주시고 저 일도 함께 해주시고, 대표 기도를 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주여,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소서.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게 하소서.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는 대표 기도할 때마다 당신 교회가 광주와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견인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기도요. 저도 주께서 그러한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오늘 십자가를 목전에 둔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것과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지, 예수님의 이 피 맺힌 기도,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지막 절규, 최후의 중보,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었어요. 교회의 하나됨. 자, 얼른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를 언제 했었습니까? 교회의 이런저런 행사들을 위해서 간구는 했지만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간구를 드렸었나요? 혹여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짝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 그리고 21절까지 자, 보십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됨으로 시작해서 하나됨으로 끝납니다. 하나됨이 예수님께는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인들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줄거나 교회 행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주 90년경의 초대교회는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냐면 분열되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를 이탈하는, 배교하는. 이것이 비단 초대교회 공동체만의 문제인가? 오늘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기독교 교단이 250개가 넘습니다. 25개가 아니고요. 250개가 넘어요. 군소교단이 그렇게 많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자처하는 교회는 4분 5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단 교단만의 문제인가요? 개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됨의 수준, 예수님의 이 하나됨의 수준을 좀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됨의 수준, 온전함을 이루어 텔레이오, 이 완벽하게, completely, 완벽하게, 완전하게,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벌써 부담 확 되시죠? 이쯤 되면 뒤로 물러나고 싶으시죠? 나는 그런 하나됨 할 수 없어. 예수님은 왜 그토록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셨을까요? 이 하나됨을 통해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게 뭘까요? 자, 21절, 그토록 하나됨을 원하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자, 2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이 일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전도 용품을 만들기도 하고, 전도 방법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전도 집회를 열기도 해요. 일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전도 행사를 하고 싶은데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전도 집회를 못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전도 집회, 어떤 행사, 이벤트, 서울의 모 기독교 기획사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간증 집회 필요하면 자기들한테 연락하면 연예인들을 소개시켜 주겠다. 필요하면, 말만 하면 연결시켜 드리겠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모셔서 간증 같은 거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전도가 될 거다. 저는 그러한 시도들이 전혀 가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다만 이걸 제쳐놓고, 이걸 밀어놓고, 이걸 빼놓고, 이것을 놓치고 어떤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나 집회는 결국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교회의 하나됨 말입니다. 하나 되지 않은 교회인데 어떤 천사 같은 프로그램이 유익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요구하신다. 자, 끝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의 이 하나됨,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어디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힘, 내 기술, 내 방법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당신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어서, 내가 그들 안에 있어서 26절 끝부분에도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다 서로가 달라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자들이 성찬식을 할 때 가난한 형제들을 기다리질 않아요.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라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부자, 과부, 고아, 남종, 여종,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율법 있는 자도 있고 율법 없는 자도 있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신분, 위치, 배경, 성격 다 달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현실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뭐냐면 내가 그들 안에 있어. 예수님이 유대인 안에도 있고 예수님이 헬라인 안에도 있고 예수님이 율법 있는 자에게도 있고 율법 없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있고 나랑 완전히 성격이 다르지만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당신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19년째입니다. 초반에 비하면 갈등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도 가끔 어떤 문제로 갈등할 때가 있죠. 하지만 갈등이 있다고 해서 심각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같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저와의 갈등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저대로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십자가에서 만나요. 거기서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고 그래서 거기서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결국 만나는 지점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목자와 목장원 사이에 성도와 성도 간 사이에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A도 예수님 안에, B도 예수님 안에. 그러면 만나는 지점은 한 군데입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기도할 것이요, 저분은 저분대로 기도할 것이면 결국은 십자가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화해를 이룰 거예요. 제가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십자가 안에서 다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은 핵심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들 안에 있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정말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많이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나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마지막 순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했던 그 기도, 주님 열린 베델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많은 행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단 말입니까? 하나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를 말씀하실 때 먼저는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그 공동체가 서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듯 이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 새벽 우리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 결속되고 더 하나 되고 더 일치되는 연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